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기쁘다는 건데, 그래서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이어트, 그리고 공부, 그리고 뭐 돈, 취업, 이성 친구. 사람마다 기쁜 소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노인에게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기쁜 소식이고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집 하나 있는 게 생기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취업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는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늘 저 사람만큼만 살면 좋겠다.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 수준은 살아야지,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이 정도는 누려야지 하면서 우리가 계속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다른 사람만큼 좀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 내가 느끼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분명 학교도 이 정도 들어갔고, 회사도 이 정도 들어갔고, 시험도 이 정도 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굉장히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또 다른 것, 또 다른 행복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사람들은 뭐 사진기, 비싼 거 사러 다니고, 그리고 여행지 막 다니고, 또 뭐 좋은 자전거 사고, 맛집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맛집에 가가지고 엄청 기다려가지고 막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막 인증샷 찍고 막, 그래서 진짜 맛있다, 여기 다시 한번 오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6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맛집에서 실컷 맛있게 먹었는데 6시간 정도 지나면 참 인간이 참 비참한 게 뭐냐면 뱃속에서 배꼽시계가 또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째깍째깍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것은 이런 것도 아니구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중간고사 봤는데요. 참 시험이 지겹고 힘듭니다. 이게 참 학창시절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개미지옥과 비슷한 게 시험 하나 보면 또 기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내가 잘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말고사도 잘 봐야지 겨우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면 다 끝나면 좋은데 또 다음 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계속 무슨 도장 깨기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게 1:1 PT 받고 원푸드 다이어트, 또 덴마크 다이어트, 또 황제 다이어트, 또 요즘 유행하는 거 뭐죠? 공복 다이어트, 막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요, 살 뺐어요. 나도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겠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다이어트 할 때 생각은 뭡니까? 내가 살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살을 딱 뺐어요.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야 되는데 비참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내 몸에서 수많은 살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아. 그러면 이게 절망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을 뺐는데 왜 사람들이 나랑 사귀어주지 않는 거지?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진단 말입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겠지? 나를 좀 인정해 줄 거야. 영원히 기쁜 소식이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좋은 차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좀 관심 있게 봐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옷을 잘 입으면 되나 보다 하고 옷을 굉장히 멋지게 명품을 막 입고 했는데 사람들이 명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고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그걸로는 나 자신도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걸 볼 때 이것만큼 비참하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빼앗기지 않는 기쁜 소식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요, 저는 기계가 고장 나잖아요. 뭐 기계가 많습니다만 옛날에 냉장고가 참 소리가 많이 났어요. 윙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발로 찼어요. 냉장고를 발로 차면 냉장고가 멈춰요. 한 대 맞고 탁 소리를 멈춰요. 그러면 또 잘 굴러갑니다. 옛날에 복사기 큰 거 있어요. 복사기 이렇게 제 키보다 좀 작은 복사기 이런 거 있어요. 복사기가 좀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복사기가 또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요, 몇 번을 쳐도 이게 소리가 계속 크게 나거나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AS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전문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와서 같이 발차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열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생기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해결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정도 내가 해보고 이 문제가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포기하고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맡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어리석은 사람처럼 끝까지 발로 차고 끌어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인터넷에 막 검색해보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절대로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친구예요. 친구.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친구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좀 기분이 나쁜 친구예요. 잠깐 들어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친구예요. 근데요 잘 기억해보세요.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둘이 어떤 걸 하냐면 실컷 욕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욕하다가 끝나고 얻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부모님한테 내가 꾸중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친구 불렀어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같이 부모님을 욕합니다. 그러면 그 욕을 듣다가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야 네가 뭔데 그래도 야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욕하냐. 그게 또 친구랑 싸우게 됩니다. 지혜로운 친구는 부모님 때문에 열받으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야 그래도 네가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같이 막 열받아 하다가 야 너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내가 PC방비 내줄게. 그렇게 PC방 가서 놀다가 아니면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다가 아니면 매운 거 음식 먹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고 그냥 내 마음만 공감만 얻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프집 가서 술 먹거나 누구 불러서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의 말은 나에게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학원 선생님입니다. 학원 선생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훌륭한 학원 선생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학원 선생님은요 학생들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3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 안 다니면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원 안 다니잖아요. 학원 한번 상담해 보시면 진짜 학원 안 다니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막 불안감을 줍니다. 굉장히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 가서 내가 상담 받았는데 막 힘이 생겨. 그리고 막 위로를 받고 내가 한번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불끈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거의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가서 상담 받잖아요. 학원 선생님들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원래 내 수준이 조금 뭐 이 정도인지는 알았는데요. 얘기 듣다 보면 내가 더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학원 가는 듣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엄청 뒤쳐졌어. 엄청 늦어졌대요. 친구들은 벌써 이미 어디까지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한테 불안을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죄송하지만 학원 선생님들은 우리의 불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죄송하지만 학원 선생님에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죄송합니다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객관화가 안 됩니다.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화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께 가면요, 부모님은요 이 문제가 부모님 문제가 돼버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로운 조언을 얻고자 가는 건데 부모님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시험 잘 봐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딱 붙었어요. 그럼 부모님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현수막을 겁니다, 동네에. 그리고 누구 몇 회 뭐뭐뭐 시험 합격 이렇게 건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현수막을 못 거는 부모님들은요 마음속에 현수막을 걸고요 괜히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괜찮아? 그러면서 그 집 뭐 별일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애 있잖아, 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시험을 잘 봤더라고. 이러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떨어져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이가 만약에 힘들거나 시험을 못 보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정말 공부 못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누가 안 괜찮냐면 부모님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학원이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의 공부머리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학원이 문제라서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저 학원 데려가고 저 학원 되면 또 다른 학원 가외 시켜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문제가 생기면 이 객관화가 정말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더 좋은 결과,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선생님, 부모님 빼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책을 다 뒤져보세요 한번. 세상 어떤 책을 다 뒤져봐도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은 단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의 작은 책들이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말고 혹시 제가 퀴즈를 낼 건데 아는 친구들을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는 친구. 자, 없으면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아. 찾아봅시다. 찾고 제일 먼저 읽어보는 친구에게 상을 줄게요. 창세기 1장 1절. 네, 읽으세요. 저의 하나님이 네, 맞습니다. 나오세요. 네. 자, 성경 퀴즈사. 네. 얘들아, 그러니까 뻔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용기를. 네. 아까 전에 제가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문가입니까?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일 뿐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아무리 좋아하고 컴퓨터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전자기기를 막 이렇게 분해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디오도 한번 집에 있는 것도 막 분해해보고 밥통도 분해해보고 막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설계한 사람만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요 자동차를 설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요 자동차라는 큰 거는 만들었는데요 이 밥솥의 원리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의 한계는 항상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명확한데 어떤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는 뭡니까? 제일 먼저 세상이 시작할 때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 하나님이 God created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는데요. 처음에 뭐냐면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우리가 주일이라 일컫는 이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이 창조주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말로 사용하냐면 크리에이터.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더 크리에이터가 들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본다는 모사예요. 복사예요. 근데 하나님만 더 크리에이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쉬운 버전으로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비어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땠냐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서 있게.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 뿐 아니라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눈 뜨고 태어났더니 어떤 분이 나를 안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한 3살 정도 되니까 부모님이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너의 아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의 아빠인가 보다, 나의 엄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저분이 너의 엄마야, 너의 아빠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이 나의 엄마인가 보다, 저분이 나의 아빠인가 보다 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랑 관계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분 진짜 우리 부모님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말은 그냥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진짜 우리의 본심으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나의 아빠고 엄마라는 것을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빠지고 여기 오시면 제가 치킨 한 마리씩 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 말씀을 믿고 안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치킨이 요즘 얼만데 그런 일 있겠냐, 다 뻥이야 하고 빠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떤 차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믿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특히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면 딱 믿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이 빅뱅의 원리로 갑자기 우주의 한 점이 팡 폭발해가지고 생긴 것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러면 그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든 거지? 라는 똑똑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선언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도 막 땀 흘리시면서 엄청 수고하셔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딱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크리에이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지뢰밭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인생을 좀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인생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최장기 가장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라고요. 스테디셀러가 뭐냐면 가장 꾸준히 팔리는 책을 스테디셀러라고 하고요. 스테디셀러이면서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뭡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습니다. 그것이 퍼포먼스든 아니면 신앙의 고백이든지 간에 성경책이요, 그만큼 한 나라를 만드는 근본이 될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면 나라는 사람을 바꾸고 나라는 사람을 인도해 줄 만큼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1장 2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혼돈, 흑암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무질서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좀 흑암과 같고 어두운 것 같고 내 미래는 다른 애들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난 좀 안 될 것 같고 이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힘들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시면 되냐면 하나님께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빅뱅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그건 가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설은 뭡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냥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요 다 사실이 아니고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가설일 거예요. 가설에 기반해서 계속 반복되게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만드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계시다면 저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좀 멋지게 씨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